설날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부모님과 어른께 세배를 하게 되고 한 해 동안 서로에게 복을 빌면서 맛있는 음식 또 떡국을 같이 먹게 됩니다. 아이들은 윷놀이와 여러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명절은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가족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또 안식처입니다. 심지어는 이 가족은 내 생명 또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해서 묻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지 가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가족을 뭐라고 말할까? 가족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아니면 가족은 왼수, 아니면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종 어색한 사이의 친척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많은 잔소리들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설 연휴만큼은 가족 친척 모임 대신에 최근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업체에서는 설 명절에는 다른 알바보다 평소보다 지원자가 2배에서 3배 정도 그렇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 또 잔소리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짧은 기간을 일하면서 용돈을 벌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를 보자마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임을 통해서 아담 곁에 하와라는 아내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서로 짐이 되고 멀리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사실 이 가족은 온전한 가정은 서로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가 되는 가정, 또한 격려가 되는 가족입니다. 또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을 돌봐주는 회복의 에너지가 바로 가정이에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전보다 앞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 점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날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한 우리 가정에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행복한 우리 가정 안에는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할 수도 있고 축복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성을 점점 자라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축복이 무엇일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원어로 보면 베라카예요. 베라카. 이 베라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전달하거나 부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통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이 베라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선포인데 그가 말할 때에 또 그가 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늘 말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있는 선하심과 은혜의 힘을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축복이 물론 너희들이 축복했지만 그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는 이유, 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목회자들만 또 제사장들만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이 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점점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날마다 그를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점점 심겨지는 일들이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여행을 갈 때마다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가가 아니라
정말 너가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건강하게 잘 다녀오렴.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세상은 높고 깊으니 그것을 보고 너의 인생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렴. 이렇게 축복할 때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무엇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말대로 안 하고 아내는 남편 말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자녀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복의 부족입니다. 이 부모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넌 언제 사람 될래? 또 자식에게 들은 가장 상처되는 말, 엄마 아빠가 뭘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악센트가 지금 안 들어가서 그냥 쉽게 듣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집에 가서 좀 쉬다가 갑자기 밑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나더래요. 너무 큰 소리다 보니까, 들리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 그곳에 있는 밑에 집 아래에 있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5세 정도, 6세 정도 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짧게도 아니고 길게 이렇게 계속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누르고 똑똑똑 했대요. 그래서 차마 남의 집의 교육에 대해서 참견할 수 없으니 이 전사님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끄러운지 모르고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더 이렇게 크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어머니가 남의 자식, 내 자식 왜 남이 참견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혼나는 이 아이가 그 아이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오늘날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따라오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혼나겠습니까? 사랑을 준다는 그런 그 아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싫은 소리 또 혼내는 그런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상대방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한 가지 특징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격려해요.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뤄나갈 때 늘 그 안에는 축복의 말들,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늘 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날마다 복된 가정, 또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5장은 한마디로 제목이 바로 한 가정의 족보 이야기예요. 5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제 4장의 말씀과 5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4장과 5장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자녀들의 계보예요. 4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 4장 17절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 그렇죠? 셋이죠. 셋의 자녀들의 계보를 5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4장 말씀과 5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래서 그 족보를 하나하나 따라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던 그 족보 안에는 놀라운 일이 상반되어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아담의 아들 가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이죠.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4장 17절이죠. 4장 17절부터 읽어보다가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가인의 족보를 하나하나 따라가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족 안에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이 77배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행실이 그 가정의 계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보면, 자, 아담의 또 다른 아들 누가 나옵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셋은, 자, 이 셋의 이제 계보가 나오면서, 자, 5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셋의 그 후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에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하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이 불경건한 그런 이 가정 안에서는 결국 보고 배웠던 모습들 속에 불경건한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셋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갔던 일들이 나중에 그의 자녀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셋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5장 26절을 보세요. 26절. 4장 26절이죠.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네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그동안 가인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 셋의 후손들이 오늘 방금 읽었던 26절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아들을 낳고 또 낳다 보니까 나중에 에녹이 나오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경건한 삶은 바로 무엇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정 역시도 고넬료처럼 지혜가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가 믿음 안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한 가정이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부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던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 그의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녀를 부어주실 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그런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깨웠던, 시대를 복음 안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그런 신앙의 믿음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그 가정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자녀들, 후손들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명절이 되면 뭐 예전보다는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뭐 자녀들도 적게 낳고 또 다른 이유에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8년 동안 늘 이제 신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김응성 장로님, 박여옥 권사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 가정은 팔남매예요. 팔남매. 이 팔남매가 이제 팔남매다 보니까 5남 3녀인데 이제 한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한 번 모이면 몇 명 모일까요? 보니까 한 120명 이상이 모인대요. 120명이. 그래서 늘 호텔에서 호텔에서 같이 모이게 되면 먼저 이제 항상 이제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초청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에게 이제 한 가지 그 가정의 내력이 있어요. 늘 그 집안의 내력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먼저는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의 어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삶의 어떤 은혜의 간증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자녀들에게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또 이번에 입학했고 또 출산했고 승진했고 이번에 군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뭐 장학금 또는 격려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가족별로 이제 장기 자랑을 해요. 뭐 암송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또 태권도, 뭐 시범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어떤 기자가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두 가정이 아니고 이 팔남매가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가족의 우애를 돈독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잇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자리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중심의 아이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보면 벌써 학생회에서 뭐 열심히 임원도 하고 또 성가대로도 교사로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또 힘도 되고 또 모범도 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신앙의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을 통해서 점점 그의 계보 속에는 한 가지 우리가 발견될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가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도 오히려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셋이라는 그 가정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가정에서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명절이 되면 모일 때 늘 예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1절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면, 자,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았고, 그렇죠? 또 6절에 보면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렇죠?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참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이들이 참 오래 살았어요. 7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냅니까? 807년을 지냅니다. 또 에노스는 10절에 보니까 게난을 낳은 후에 몇 살을 지내요? 815년을 지내요. 참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요. 자, 11절 보세요. 8절이죠. 5절도 그래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그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에, 17절에, 20절에 계속적으로 800세, 900세, 100세를 살았지만 그들의 삶 역시도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든지 또 업적을 무엇을 남겼든지 성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삶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화려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조금은 씁쓸해요.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나, 허무한 마음이 오히려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족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셋의 족보는 또 하나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그 족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허무한 족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죽음의 허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 셋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말씀을 잘 보시면,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그가 이 땅에 있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족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아내들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녀들과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아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삶이다,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이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이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를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한 삶, 또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곳에서 우리 가정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